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인생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 그 거룩한 몸으로 담당하시고 죄의 싹신, 사망의 싹을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다 인쳐주시고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복된 순간까지 하나님,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 같은 믿음과 소망을 품은 지체들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또 이 저녁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모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또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받고 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그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밝히 깨닫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은혜로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희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 85편. 예, 그동안 13주에 걸쳐서 함께 배웠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는 또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85편 중에 몇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85편 2절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6절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예,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예.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알고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렇다면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또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또 그 이유와 자,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이 자, 이 편지를 쓴 것은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는 겁니다. 자, 이미 거듭났는데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신앙이 여리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신앙이 여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여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미 영생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에 주의해야 될 것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계속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죠. 그죠? 자,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자,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랑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형상을 입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그때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자라가기 위해서예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큰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크다 하면 정말 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성경에 복음의 진보라는 말도 나오죠. 그렇죠? 복음은 멈춰진 게 아니라 진보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복 위에 복이 있다 그랬죠?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말씀이 있죠.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도 있고요. 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위에 풍성한 생명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그 이후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계속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시편 85편은 13주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하면 14주에 걸쳐서 배우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 시편 85편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집중되어 있고요.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깊이 연구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실제로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13주간에 걸쳐서 그 많은 시간 힘 들여서 시편 85편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시편 85편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미 말씀을 배웠는데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배운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앗아간다 그랬죠. 그 새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85편 14번째 시간은 제목이 뭡니까? 시편 85편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나는 정말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이미 우리 마음에 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셨다면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자, 다니엘서 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죠.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거룩한 백성들이죠.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은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영원에서 영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오랜 시간 힘들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배우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 가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죠. 여기 보시면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많지 않았죠. 자, 그런데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랬죠. 정함이 없다는 것은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랬죠. 살아있는 동안에 재물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재물을 이 세상에 놔두고 우리가 떠나갑니다. 그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거미줄을 의지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정령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릴 재물에 우리 자신에게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랬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분이죠. 자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받았다는 것과 그것을 누린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죠.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그런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추운 겨울에요. 추운 겨울에 어, 히터도 틀지 못하고 어, 얼어서 돌아가신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독거 노인인데 돌아가셔서 사람들이 가서 방을 치우다 보니까 침대 밑에서 캐시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나오는 경우 있죠.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물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 그죠? 천천 금은보다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의 말씀들을 품고 있는데 이미 그걸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이미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권세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그랬는데 말 그대로 이 모든 것 안에는 세상 것을 포함해서 육신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것,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천천 금은보다 승한 보배로운 모든 약속의 말씀도 포함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돼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지만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알고 믿어질 때요. 예, 어쩔 때는 혼자서 예, 찬송도 잘 못하지만 혼자서 힘있게 찬송을 부르고 그죠? 춤추며 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배우셨으면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85편을 지금 3개월 이상 걸쳐서 자세히 배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이유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셔서 완성하신 복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시편 85편 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음속을 해놨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진리의 말씀이죠? 예. 우리 성도님들의 죄악을 사하셨습니까? 예, 사하셨습니다. 저희 모든 죄를 뭐 하셨어요? 덮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덮으셨죠. 그죠? 자, 그리고 85편 10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이것도 복음이죠. 그죠? 자, 복음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겁니다. 긍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자비로우심이죠.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죠. 자, 긍휼과 그리고요. 진리.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죠. 예수님의 의로운 한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이신 화목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이 되었죠. 화목이 되었습니까? 예, 화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라든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를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 그죠?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십자가의 제사의 모습들이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자,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이 복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대고요. 이 복음이 멸시를 당하는 시대고,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지 않는 시대가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더욱더 붙잡으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확증하시고, 복음을 변명하시고, 변명한다는 것은 디펜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진보에 이루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시편 85편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들은 세상을 즐거워했습니다. 죄악을 즐거워했죠. 우리의 육신을 즐거워했습니다. 세상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세상 것이 아니죠. 우리 자신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원인과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하박국 선지자 노래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으며 밭에 식물이 우리의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죠.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았어도요,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을 인하여 기뻐하잖아요. 그럼 재물이 떠나갈 때는 어떡할 겁니까? 사람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내가 떠나든지 그 사람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오직 누굽니까?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마음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고 나라는 존재를 완전케 하실 수 있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믿부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행하십니다. 자,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은요, 어린 아이 때는 어떻습니까? 선물에만 집중하죠. 그렇죠? 누가 선물을 줬는지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받은 선물을 가지고 기뻐해요. 그런데 성장하게 되면 자, 선물도 좋지만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시선과 마음이 갑니다. 구원받은 초기에는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 그게 뭐죠? 구원도 선물이고 영원한 생명도 선물이죠. 예. 구원받았다는 자체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면 물론 구원받은 즐거움도 더해가지만 도대체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그죠? 도대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더 알고 싶고 알아가게 될 때 그 사랑은 더해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렇죠? 내가 주의 입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송이보다 단이다 그랬죠.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십니다. 희락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입맛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맛은요, 결코 잃어버리셔는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읽고 일관되게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곱씹는 가운데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단맛이 계속 우러나요. 세상의 음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10번 묵상하는 거하고, 동일한 말씀을 100번 묵상하는 거하고, 1000번 묵상할 때 완전히 맛이 다릅니다.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말씀은 심히 넓다 그랬죠. 넓을 뿐만 아니라 높고 깊어요. 그죠? 우리가 사단의 깊은 것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수박 겉핥는 식으로 우리가 배우거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의지적 결단, 뜻을 세우는 일이 시편 85편에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강조했지만 그것을 계속 되새기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느 순간에 말씀이 흐릿해집니다. 자, 시편 85편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뭐라 그랬죠? 들으리니 그랬죠. 뭐가 느껴지십니까? 결단입니다. 그죠? 시편 기자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이죠. 그죠?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하실 말씀을 내가 뭐 하겠다고요? 들으리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시편 기자의 의지적 결단이 보이는 말씀입니다. 자, 마음에 결정한다 그래서 한순간 마음의 뜻을 세운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뜻을 세우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뜻을 세우고요. 그 뜻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관된 모습뿐만 아니라 그 결단이 굳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의 심지, 신앙의 심지가 굳어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리고 모든 생의 방향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이유는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으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고 계시죠?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고 계시고 오늘 하루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다 공급받으셨어요. 누가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선포되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도 누가 주십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머지 생에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렇죠?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계속해서 화평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망령된 대로 돌아간다는 게 뭐죠? 걔가 먹었던 것을, 토했던 것을 다시 찾아가 먹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즐거움을 세상을 즐거워하는 곳으로 그것이 망령된 대로죠. 그죠?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뜻을 세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뜻을요 세우셔야 돼요.
한 번 주어진 생애입니다. 이미 지나간 생애는 지나간 겁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나머지 생애, 몇십 년이 남았는지, 몇 년이 남았는지, 몇 달이 남았는지, 며칠이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다시는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가 공고한 말씀이죠. 자, 뜻을 성도님들 시편 85편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뜻을 세웠습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이미 뜻을 세우셨지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때요? 이 뜻을 세우셨습니까? 계속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결단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자, 이게 없으면 이어지는 축복들, 복의 복, 은혜 위에 은혜, 풍성한 생명, 하나님이 모든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계속 공격하고 우리의 육신은 계속 세상으로 죄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 뜻을 세워도 힘든 것이 신앙생활인데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니엘의 결단 너무 잘 아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청년 시절에 이 뜻을 세웠는데 어때요? 죽을 때까지 이어지죠. 자, 다니엘은 이때만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뜻을 안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이 뜻이 더욱더 확고해지고요. 더욱더 굳건해졌을 거예요. 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죠? 결심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 자신의 육신을 이길 때 가능해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죠. 습관대로. 자,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들여야 될 가장 아름다운 습관이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루를 닫으시고 침대에 누우실 때도 말씀을 품고 묵상하시면서 누우셔야 돼요. 다니엘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자, 다니엘 10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그다음 뭐예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그죠? 예레미야 서책을 연구하면서 70년 만에 포로가 마칠 것을 깨달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자신을 향한 그 뜻을 깨달으려고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자기 자신을 낮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벨론 시대부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멸하고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때까지의 역사의 파노라마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깨달으려고, 그죠? 이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며, 이 성경이 나와 내 미래와 내 장래와 영원한 운명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지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깨달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말씀 기억나시죠?
다니엘은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 번 바뀔 동안에도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크게 들어쓰셨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승리자로 불리우는 다윗의 결단.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라고 다윗은 결심한 거예요. 그죠? 자,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결단 내리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다음 가는 강한 자가 온갖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 정신을 빼앗아가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그랬죠. 묵은 포도주는 뭐죠? 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를 유혹하는 인생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들이죠. 근데 요즘은요, 새 포도주가 너무 많죠. 자, 우리는 결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뭐하죠? 찬송하리이다.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건 어떤 낙담한 상황에서건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그죠?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고 쓰고온 상황이라도 그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씩 들어요. 이렇게 모여서 어떤 힘든 일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평소 찬송을 잘 부르던 형제자매들이요, 이렇게 입술을 다물고 있어요. 나중에 하는 간증이 지금은 찬송할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일수록 더더욱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윗은 그렇게 결단 내렸죠.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위대한 선지자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하나님이 쉬지 말고 뭐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죠. 거룩한 명령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기도는 쉬어요, 안 쉬어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하시든지, 그죠? 일을 하시든지, 직장에서 일을 운전을 하시든지, 식사를 하든지, 누구랑 대화를 하든지, 우리의 심령은 항상 기도하는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 일도 않고 사역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결심을 한 이후로 그렇죠? 힘썼을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누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흡은 쉬지 않잖아요. 그리고 호흡은 무의식적으로도 가능하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큰 호흡을 하기도 하지만 어때요? 우리의 호흡은 무의식적으로도 하죠. 우리가 마음 먹고 크게 심호흡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항상 말씀을 붙들고 너희는 판에 새겨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바쁘게 달려가면서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쉼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밥 먹을 때도 가족끼리 밥 먹을 때도 가족끼리 즐거운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세상 얘기를 할 때도요. 심령은 우리의 심령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결심했고 삶으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자, 에스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죠? 결심하였다. 자,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죠? 사람들만 마음에 두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연구하시고 그 말씀의 유익과 축복을 누리셔야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우리 자녀들에게 영양가가 되는 음식은 부모들이 먼저 먹어보고 그 효험을 봐야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또 주고 싶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피차에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같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리니 그랬죠. 에스더의 결단 너무 잘 아시죠? 에스더의 결단은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같이 읽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만이라는 자가 그죠?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유다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하죠. 그죠?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왕비로 있는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금호를 내미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못 나가겠다는 거죠. 목숨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이함인 줄 누가 아느냐? 그죠? 네가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깨닫죠. 깨닫습니다. 아, 나같이 천한 응? 여인이 부모도 없고 삼촌 손에서 자란 이렇게 왕비가 된 것이 정말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죠. 왕 앞에 나갔을 때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요. 이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비가 됐건 누가 됐던 간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시위대의 군인들이 와서요.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립니다. 두려운 거죠. 근데 죽을 각오로 나간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자,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리려 하는 자는 목숨을 얻으리라 그랬죠. 죽도록 뭐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는 죽을 곳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나아가셨죠. 우리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삼아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 그죠? 그 각오로 나가셔야죠. 자, 건물을 질 때, 망대를 질 때 예산을 세우라 그랬죠. 이 길을 가되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지 않죠? 자, 우리 시편 85편 13주에 걸쳐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교훈,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이 주는 하늘의 유익과 축복을 받고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의 결단, 시편 85편 기자처럼 결단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는 자,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며느리죠. 룻의 결단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자,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자, 나오미가요, 살기 위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남편 말을 따라서 자,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남편 죽어버리죠. 두 아들 죽어버립니다.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남편 죽었을 때 빨리 깨닫고 두 아들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자, 두 아들이 다 죽고 나서야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쳤다는 걸 그때라도 깨닫습니다. 다행이죠, 그래도. 그리고 빈털터리로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그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설득하죠. 나 가봤자 소망이 없다.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돌아가서 이제 새 삶을 살아라. 오르바는 울고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나오미는요. 죽을 각오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가 뭐 볼 게 있다고요? 뭐 효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제까지 배운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시편 85편 기자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입니까? 에스더의 하나님, 에스라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그들은 모두 하늘에 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성경 속의 그 믿음의 인물들과요 계속 교제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이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뜻을 세우셔야 돼요. 룻이 룻기 1장 18절에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뭐합니까? 그치죠. 그치죠. 하나님도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예수냐? 이대로 믿음이냐? 우리 시편 85편의 유익을 그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시편 85편 기자가 품었던 그 마음, 그 결단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두 가지 축복. 마지막 두 주에 걸쳐서 배우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리고 결단을 내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들으리라 그 말은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과 삶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이죠. 우리 성도님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율법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믿음의 순종은 완전히 본질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드렸 그 행위는 뭡니까? 율법 행위죠. 그죠? 나는 저 더러운 세대에 갖지 않습니다.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나는 의롭습니다. 그거는 저주받은 율법 행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네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야고보서가 그걸 얘기하죠. 초대교회 때도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요. 행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행함은 열매와도 같습니다. 믿는다면 행해야죠. 그러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매일 매순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 물론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도, 주의 첫날도, 모든 날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그 첫날 드리셔야 돼요. 재물도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 써야 되지만 그 첫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육체, 내 영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지자처럼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두 가지 축복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리니. 그죠? 우리 땅이 뭘 냅니까? 산물을 낸다는 것은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은 땅입니다. 우리 마음은 밭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 하늘의 축복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입술의 열매라 그랬죠. 그죠? 입술의 열매. 입에서 항상 감사의 간증. 그죠? 찬양의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항상 믿음 안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온전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무슨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해 됩니다. 이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축복의 기도가 나올 때, 그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와요. 근데 우리 입에서요. 동일한 입으로 찬송하고 동일한 입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땅엔 산물을 내는데 우리 마음의 땅에서 산물을 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너무 구체적이죠.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시나무에서 배임을 당하고 좋은 나무의 성령의 능력으로 접붙임이 되었다면 때를 따라 시간이 되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우리 땅에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이가 그리고 두 번째 궁극적인 축복이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주의 길로 뭘 삼아요? 길을 삼는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십니다. 앞서서 길을 여시고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서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래 음부를 떠난 위를 향한 생명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생명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내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조금 전에 우리는 시편 기자의 결단과 함께 믿음의 선진들의 대표적인 결단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그릇된 결단이 있어요.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내 백성이 뭐하고 물러갑니까? 결심하고 물러갑니다.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호세아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남유다 땅은 예루살렘에 에레미야 선지자 때죠.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한 영혼이 없었어요. 성도님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는요. 세상이 악이 꽉 찰 때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다가옴을 보고 계시죠? 왜 백성이 결심하고 물러갈까요? 말라기서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슬프게 행한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하나님 섬겨봤더니 내가 순종해 봤더니 고통밖에 없더라. 고난밖에 없더라. 괴로움밖에 없더라. 욥기서에는 전능자여 우리를 떠나소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잠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연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시편 85편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제 마음 같아서는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계속 말씀을 배워가야 되니까 시편 85편은 여기까지 제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까지 시편 85편을 마무리했습니다.
배웠다면, 들었다면 저희들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말씀이 주는 하늘의 산 소망을, 말씀이 주는 하늘의 희락을 누리고 또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천국의 서기가 된 자들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언제든지 마음의 곳간에서 내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천천 금은보다 귀히 여기고 또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의 창고에 저장돼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또 세상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또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